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찾으신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우리가 합독하신 그 누가복음 18장의 전장에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과 또 제자들 앞에 펼쳐질 환난과 고난이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서가 기록된 시기가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또 펼쳐진다 해도 시련과 고난이 또 와도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또 낙심치 말고 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결론인데요.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감당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이제 청을 합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서 처음 얼마 동안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후에는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이 과부에 대해서는 3절 말씀 한 절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러다가 과부의 일을 생각하다가 이 과부 때문에 이제 번거롭고 귀찮아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과 이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부의 사정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이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지으시니가 듣고 계시고 눈을 만드시니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문제의 해답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기 시작하시면서 벌써 우리가 이제 해결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제가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한두 번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청을 했습니다.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그 자들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에도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낮에는 일하셔야 되고 맡겨주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또 밤에는 우리가 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밤낮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부지런히 기도 생활 하셔야 되는데요. 한국 분들은 또 부지런하시잖아요. 근면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기도 생활도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새벽부터 지금 아직 동도 트지 않았는데 새벽별 보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빌리러 다녀보면은요,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를 쉬어하려고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것을 다 이제 빌려주는 분들하고 합의해야 되는데 시간을 이야기하면 이 새벽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지 놀라워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빌리그레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일본에 가면 기계 소리에 깨고 스위스에 가면 그 시계 소리에 깨고 그럼 한국에 오시면 다 아시겠죠? 이제 새벽 기도 소리에 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로 나오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기도로 나오시는 분이시죠. 또 성전에 이렇게 다 함께 나오셨는데 디모데후서 우리가 1장 3절에는 사도 바울도 밤낮 기도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자신이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기도하며 지냈던 이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피곤하셨고 늘 많은 문의들 가운데 하실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기도하시는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 응답의 이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되시기 때문에 사단은 이를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처음부터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자꾸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단은 기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고 또 게으르게 만들거나 또 너무 분주하고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과 시간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에는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또 없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때, 또 절망 그 자체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여기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행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도하고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치 말아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으시면은 낙심치 마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는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를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 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이 과부는 끝까지 낙심치 않고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할 사람이다. 이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인정사정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권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찌르면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재판장이지만 이 과부는 절대 포기해서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 이렇게 찾아갈 때는 혹시 내 청을 들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다가 그것이 거절당하게 되면은 또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실망이 찾아오고 그러면 얼굴 표정이나 또 하는 말에서도 다 묻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얼마나 낙심치 않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는 한 절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과부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또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 여인이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끝까지 낙심치 않고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하셨고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셔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또 보고 싶으신 말씀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그 12장에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서 일으켜야 했습니다. 근데 죽음이 이제 코앞인데 그때 이렇게 잠잘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또 갇혀서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한밤중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훈을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아무것도 아직 변화가 없고 그리고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면 더 내가 보기에 나빠진 것 같아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셨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셨습니다.